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두 한 가지씩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바로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그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천국 가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는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말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두 천사가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승천 좌우에 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무지막지한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루 기다려도 이틀 기다려도 승천하신 예수님 오시지 않거든요. 30년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인류 심판의 채찍을 두고 그 아들 예수가 재림하고 싶어도 심판할 인생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악질적인 저 인생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그 악질적인 인생, 그 인생도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맞아요. 인간은 편협된 생각 갖고 있어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에게 악을 끼친 사람은 저주하고 싶어요.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지 몇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가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말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림을 통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시대에 많았습니다. 다미 선교회라든지 그의 특별히 과천 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단 사이비들로 인한 한국 교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깨우쳐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5대양 6대주의 끝까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예수가 누구지 모르는 족속들이 많아요. 심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려면 첫 번째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인 사역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 촌놈이니까 우리 읍내까지 집에서 1시간 어린아이 걸음으로 1시간 좋기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잘 다듬어져서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우리 읍내 교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정말로 지금 보면 존경스러워요. 랜턴 후레쉬도 없는데 그 산을 넘고 그 냇가를 건너서 교회 땅에 와서 예배 마치고 다시 또 그 으슥한 산길을 통해서 냇가를 건너서 또 자기 집들 대단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 히터도 없고 그냥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원색적인 날씨를 경험하면서 그분들은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 면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4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지나는 그분 우리 마을에도 저희 마을도 교회가 하나 들어가고 저 다른 동네는 정말로 예수하고 담을 살 것 같은데 복음 전도 갔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의 씨가 나가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한 면의 교회가 5개가 세워졌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인간적인 타산이 맞지 않아요. 저 동네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군가 또 복음의 그 놀란 열매를 얻은 것을 보았어요. 옛날 어르신들 교인들은 집사님, 안선 집사님 이분들이 배움이 많지 않잖아요.
배움이 많지 않는 것, 배움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의 그 멘트를 가지고도 놀랍게 저희 읍내에서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모님들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 보면요 마을마다 장로님들 나오고 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복음의 실 뿌렸더니 그분들이 객지 가서 예수님 믿고 복음의 실 뿌렸더니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고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분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읍내 교회가 장로교 통합식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한때 장로교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오다가 사당동 합동측하고 장로교 강나루 장로교 통합쪽하고 대분열이 이루어졌어요. 한경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몇몇 목사님들 각을 기장 목사님들하고 대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리통에도 전혀 복음의 변동이 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오늘 우리 시대에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역사가 자꾸 소멸돼 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일에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밀려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영혼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편협되게 지혜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그 예수 증거하게 하신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 증거의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 나를 증언하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셔. 여러분 혹시 삶의 촛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 들어간 데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분은 장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수에 초점을 맞춘 분들은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죠. 막 거기에 목숨을 걸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은 지향산이라고 신월 7동의 지향산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동네에 있습니다. 92세, 93세까지 정정하게 등산 다니고 목사님 나는 이 산 오르고 내리면서 건강관리 잘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떵떵거린 분들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골골골로 하시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요 나이가 먹어가면 근육이 내리고요 고관절 부러지고 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생의 촛불처럼 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초점, 대기업의 초점, 스카이대의 초점 아니면 어떤 재산을 불리는 초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소소한 소원이지요. 근데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복음 전도하기. 당신이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복음 전도하기. 당신이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고 밥 사주고 여행시켜주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 집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컸으면 좋겠냐면 우리 집에서 열린 모임 하려고 오픈셀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냥 문을 열어놓고 와서 커피도 잡수시고 밥도 대접하고 사랑방처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왜? 좀 넓은 곳에서 우리가 열린 모임 오픈세를 통하여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마지막 초점이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그룹의 신우회를 다녔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회사에 위장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에 월급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에 복음 전하는 위장 취업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회사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회사 발전에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본을 보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전도하려고. 아직 현장에 있는 지역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직원들이 전도해가지고 신우예배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아직 안 다녀봤는데 이미 성경 모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죠. 공부하는 목적 영원이고 돈 버는 목적 영원이고 건강하기 위한 목적 더 건강해서 영원이고 가정이 행복하는 목적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이고 아이 낳는 목적 영원이고 저는 이남 이녀를 뒀는데요. 이남 이녀를 두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다니면 큰딸 그 세대가 교회 많이 나옵니다. 큰딸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세대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금옥여고 나왔는데요. 바글바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와요. 대학교 가고 다른 교회 가니까요. 그 세대가 끝난 거죠. 그 둘째 딸 굉장히 바글바글만.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자식이 많았으면 계속 그 세대가 초등학교면 우리 그 세대, 우리 막내 아들은 그 세대를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된 그 형제가 지금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목적도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세대 차이 때문에 복음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사명으로 무장된 우리 자녀들이 그 세대를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끝나니까 장로님 자녀들이 또 그 세대가 더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아이 낳는 목적도 우리 가정의 대를 이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세상에서 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미아가 된 아들을 누군가 찾아줬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어떻게 어린이날 대공원에 갔는데 잃어버려서 미아가 됐어요. 근데 찾다 못 찾았는데 누가 내 딸을 찾아줬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은인이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찾고 또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한지 아시죠? 영혼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를 마치면서 이 부활의 생명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이 우리만 부활 생명 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도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큰형님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회오야 나 따라 갈 수 있겠니? 우리 형님이 나 꼬신 거예요. 세상 말이. 우리 형님 저를 꼬셔가지고 우리 형님은 조금 나이가 5살 차이 나는데 순천 미션스쿨 매산고등학교 다니고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교회와 담을 쌓는 집안인데 우리 큰형님이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세우는 순천 매산고등학교 또 입학을 했네요. 근데 거기는 성경 과목이 있어요. 성경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 졸업을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외워야지, 주기도문 외워야지, 신약시험 통과해야지, 구약시험 통과해야지. 그리고 늘 매주마다 또 예배가 있습니다.
매산중학교, 매산고등학교, 매산야간학교 예배당에 큰 대예배당에 한 1,500명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형님이 종갓집의 장손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준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 그곳에서 은혜 받고 우리 형님이 셋째 동생 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작전을 짰는데 그건 작전도 모르고 제가 형님을 따라서 읍내 놀러 따라갔는데 형님이 그때까지 교회 가자마자 안 했거든요. 하여튼 읍내 어렸을 때 읍내 간 것이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읍내 가자. 읍내 가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읍내 가면은 좋은 거 사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혹 속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긴 사줬지만 수요일 저녁에 저를 예배당 데리고 간 거예요. 평생 지금도 생각 안 납니다. 평생 처음으로 예배당 다 와요. 근데 시골에는 의자가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 강도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오래 하더니 죽을 뻔했습니다. 막 다리가 지가 나고 막 다리를 뻗고 막 몸을 비틀고 한데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하신지 아마 천국 가면 그분 꼭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인상이 아주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주 분명히 다리가 지가 나고 막 오금이 조르고 막 허리를 비틀고 막 히프를 비틀고 해가지고 예배당 아이씨 왜 이런 데 들어왔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이 형님 일요일 날 교회 가자니까 알았어 하고 제가 교회를 간 거죠. 오토매틱 그 다음부터 그냥 수요일 날 교회 가고 주일 날 교회 가고 수요일 날 교회 가고 주일 날 교회 가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객지에 나갔는데요. 또 저가 우리 마을이 20명씩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마을이 80명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20명씩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우리 강도사님이 저 머리를 많이 비볐는지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봤어요. 제가 뭐 해오야 잘 왔다 해오야 자두도 주고요 복숭아도 주고요 다음 주 또 보자. 저만 잡으면 20명 오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때 저와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객지 나와가지고 다 중직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만요 우리 의지도 필요해요.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 주신 목적 영원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통로 삼으시려고. 그것과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불효하는 사람이에요. 응답받은 목적 영원 구원, 돈 버는 목적 영원 구원,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 회복되는 목적 영원 구원, 가정의 평안한 목적. 우리 가정이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다. 당신의 가정도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같이 된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목적 영원 구원. 우리 자녀들도 엉망진창했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너 가정도 예수 믿으면 너 자녀도 이렇게 된다. 영원 구원. 모두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그와 그 인생 가운데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인 예수 믿고 용서받아 의인 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늦추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 소개받고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셔서 예수 부활 생명이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고 또 다른 사람 예수 부활 생명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되어 이 땅의 모든 만민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받고 부활 생명이 충만하여 하늘에 산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놀란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2천만 명 이상 예수 부활 생명에 들어간 진정한 예배자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여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